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세례의 자리에서 라고 제목 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갓난아기를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 있잖아요. 병원에서 만나는 아기. 저는 목사라서 병원을 방문할 기회가 종종 있고 이 갓 태어난 아기들을 방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막 태어난 아기들은 좀 이상해요. 예쁘고 귀엽다기보다는 좀 이상해요. 그리고 신비하기도 합니다. 조그만 생명을 만나는 일, 그 일이 우리 속에 신비로움을 만들어 냅니다. 한국에서는 처음 태어난 날은 이렇게 바로 보지 못하고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구경하게 되는데요. 우리 아기를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납니다. 다 나를 닮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광대가 애긴데도 나왔다. 그래가지고 다 나를 닮았다고 그래요. 좋긴 한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귀한 일이긴 한데 속에서 한쪽에 내가 아빠가 될 준비가 됐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내가 이 아이랑 살 거고 이 아이를 위해서 살 거고 이 아이한테 주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거다라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갓난아기들을 만날 때마다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겸손해지죠. 나도 이렇게 조그만 생명체였을 텐데 엄마가 품어서 살 수 있었고 엄마를 먹어서 살 수 있었고 아빠를 쥐어짜서 자라났던 그런 생명인데 이제 지금은 좀 나이도 들고 책도 보고 뭔도 한다고 말도 많아지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아지고 그랬구나. 이 자녀들이 자라면서 이쁜 날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이 안 이쁜 날도 많은데 좋게 말하면 자라면서 이 아이들은 점점 독립하고 조금 나쁜 표현을 하면 점점 배신자가 되어갈 텐데 이 아이를 처음 만났던 그날, 그때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살아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기억이 나면 밉던 녀석도 더 예뻐지고 왜 이렇게 애들 때문에 힘드냐라고 했다가 맞아. 그때 그 감사한 마음 기억이 나서 마음을 다시 먹게 하고 다시 따뜻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점점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를 만나는 일은 저를, 또 저 같은 사람들을 사람답게 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돌아가야 될 그 자리가 있으십니까? 자꾸 그 장면으로 돌아가서 기억해서 신비하고 마음도 따뜻해지고 새로운 힘도 얻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내가 사람다워지는 그 자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자리가 있고요. 겸손하게 돌아보아야 되는 자리가 있고요. 때마다 또는 틈을 내서라도 그 기억으로 우리가 다시 방문할 자리가 세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세례일이 기억이 나십니까?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은 세례를 받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는 입교만 하지요.
그 입교하던 장면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면 내 거는 잘 기억이 안 나도 내가 아가를 안고 그 유아 세례를 받았을 때 그 마음들이, 그 고백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세례식도 하고 입교식도 합니다. 두 젊은이가 이따 우리와 함께 예식을 할 텐데요. 두 젊은이는 세례와 입교를 하고 우리 어른들은요, 우리 모두는 그 세례의 고백을 다시 반복하는 때가 세례식이고 입교식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다시 돌아올 그 자리,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던 그 자리, 감사할 때 찬양하는 다시 그 자리, 내가 다른 것을 감사하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내 은혜로 내 주라고 고백했던 그 주님, 그 자리, 다시 서기도 하고 다시 겸손해지기도 하는 그 자리,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기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 속에 채우던 그 자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세례의 고백의 자리고 세례의 물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입니다. 13절 말씀은 그때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 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던 때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죄를 씻고 새롭게 출발해라. 요단강가에 나와라. 물에 들어가라. 그리고 씻고 새롭게 회개한 거로 돌아가지 말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사람들을 불렀고 세례하던 그때였습니다. 세례는 세례 요한이 처음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가 특별했던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도 같이 전했어요. 무슨 복음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누가 오시는데 그분은 뭐로 세례를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믿을 분이 있다. 따를 분이 있다.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 있다. 나는 준비하는 사람이고 나는 회개까지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분이 오셔서 너에게 믿음으로 새 생명을 사는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고요. 아니 예수님 내가 세례를 받아야 돼.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치고 세례를 주셔야 되는 수준인데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으시려고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늘 대답하셨습니다. 15절에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더 쉽게 줄이면 뭐예요? 세례 주십시오.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게 맞는 걸까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일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이 의를 이룬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곱씹어 연구하며 바라보기는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시는데 완전히 우리처럼 되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같이 하시는, 죄가 있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며 세례 받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물에 들어가서 죄를 씻어야 되니까 사람들은 물에서 나와서 새 믿음과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와서는 하나님과 한 팀이 돼서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한 팀이 돼서 살아야 되니까 이거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되니 내가 받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아기 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입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받은 이 세례, 그리고 세례 날의 믿음은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죄인이고요. 죄를 벗어날 수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 죄를 씻어야 합니다. 죄를 더러운 거는 뭘로 씻습니까?
물로 씻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이 땅에서 벌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죄가, 과거가 없어지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고 그 죄는 어떻게 씻어집니까? 내가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로 씻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고 그것을 믿을 때에 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 우리의 죄를 새롭게 하십니다.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짓는 잘못을 그만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춰질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힌다고 거룩한 사람이 됩니까? 벌을 받는다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죄 씻은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 주님 은혜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잘난 척하고 죄 가운데 죄 짓는 걸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고 내가 죄인인데 주님이 씻어주셨는데 주님 앞에 까불지도 말고 원래 있던 자리를 다시 돌아가지도 말고 힘들다고 절망하고 멈춰서지도 말고 우리가 원래 아기 같은 생명이었는데 품어주셔야 사는데 먹어야 사는데 길러주셔야 사는데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 주님 때문에 살았다고 주님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겸손해지고 우리가 아기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믿음이 세례일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둘째 우리가 기억할 세례의 믿음은 물에서 올라오는 믿음입니다. 물에서 올라올 때는 믿음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옛사람이 씻어지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세례 때 믿음의 고백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려운 말이 중간에 섞이긴 하는데요. 다 제하고 보면 단순한 말이에요. 뭘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믿으시면 이제 예수를 따라 살겠습니까? 그 고백이에요. 물에서 올라와서 산다는 것은 이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을 전도할 때 제가 항상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인생은 배 같다, 보트 같다. 바다를 달리는 보트 같아서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평안을 만나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빨리 가는 것 같다. 신나지. 다 다른 보트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예수를 믿는 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여기 조종실이 있는데 배를 운전하는 조종실이 있는데 그 조종실에 누구랑 같이 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타는 거다. 그러면 그 전까지 인생은 배 같다 그럴 때 잘 듣던 친구들이 네 조종실에 너의 조종실이 뭐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너의 조종실에 예수님과 같이 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운전하는 거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심각해져서 계속 듣든지 아니면 얘기 그만하자 그러고 일어나든지. 쉽지 않거든요. 물에서 나오는 것은요.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고요.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이루는 것만 갖고 사는 사람이 영원을 바라보고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날 것을 기다리며 산다는 거고요. 우리 삶의 목표에 예수님이 있는 거고 내 삶의 가치, 옳은 것, 그른 것, 맞는 것, 틀린 것에 예수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례일에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이유는 뭐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따라 사시겠습니까? 아멘. 이 믿음으로 이제 앞으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뭐가 내려왔어요? 뭐가 내려왔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비둘기가 내려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아는 걸로 표현해야 되잖아. 꼭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그리고 소리가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세례받고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같이 사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이후로 믿음으로 세례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사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는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처럼 좋아한다는 거예요. 딸처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말씀에 의미가 있어지고요. 기도하면 들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에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가 있습니다. 저는 이래봬도 어느 분은 아직도 총각 같다라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도 장성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떨어져서 합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잖아요. 유튜브 방송하는 거를 친구한테 보여주는다는 거예요. 내 딸이. 친구한테 보여주는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하고 방송하는데 친구한테 보여주는 제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패스터 킴, your dad. 똑같이 생겼거든요. 서로 싫어하는데 딸도 닮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반기지 않고 저도 뭐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똑같이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신비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세례받고 하나님이 거주에 살기 시작하면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도 하고 서로 사랑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가를 만나는 일은 사람이 좀 겸손하게 하고 신비롭게 하고 여러 기억들로 인해서 사람답게 합니다. 세례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보면 출애굽을 생각할 겁니다. 큰 물고기를 보면 요나를 기억할 겁니다. 물에 빠지는 장면이 나오면 사도 바울은 거기서 건져주신 예수님, 성령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세례의 날에 세례의 물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 고백하고 다시 아멘하고 다시 그 믿음을 붙들고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 이후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주님을 닮아가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예수님 우리 앞서 세례 받으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례의 일은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기억하고 그 고백을 다시 하고 그 고백대로 믿고 살자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주님의 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귀한 은혜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니 이전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믿음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믿음 때문에 새 힘을 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딸들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세례교인, 세례의 물을 건너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